지난 주일 저희들이 신명기 마지막 장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로 들어가서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발췌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의 처음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에 마운트 러시모어 내셔널 파크라고 해서 국립공원이 있는데 올해는 예외겠지만 예년에는 평균 한 해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이 마운트 러시모어 국립공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러시모어 산에 새겨 있는 네 사람의 얼굴입니다. 직접 가보신 분도 있겠고 사진에서 본 분들도 있겠는데 그 네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백악관에 있는 사람을 빼고 44명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미국을 다스렸는데 역사학자들은 한 10개 정도의 캐터고리를 택해가지고 한 70년대 중반부터 거의 매해 그 캐터고리에 맞춰서 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랭킹을 정해요. 그래서 보통 5명, the five greatest presidents를 정하면은 러시모 산에 새겨진 그 4명이 들어갑니다. 그 4명은 조지 워싱턴, 그 다음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티어도 루즈벨트, 그리고 에이브라임 링컨 이렇게 4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러시모 마운틴에 새겨져 있지 않은 대통령이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명이 아니고 3명, three greatest president를 역사학자들이 뽑을 때는 이 러시모 마운틴에 있는 2사람이 빠져요. 그리고 아까 역시 여기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사람이 이따금씩 1, 2, 3위가 좀 바뀔 수 있지만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에이브라임 링컨 16대 대통령,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의 업적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조지 워싱턴,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할 때에 이제 군인으로서 최고 지휘관을 지냈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초대 2번 임기를 마치고 이제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존 애덤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일 때 부통령을 8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시 미국의 독립혁명에 큰 공과가 있고,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평가가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역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한 달이 좀 지나면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전쟁을 많이 치렀죠. 그런데 그 해외에서 치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보다도 미국 본토 남북 전쟁에서 잃은 군인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인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4년 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첫째 임기를 마치고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역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당선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지나고 이제 남북 전쟁도 거의 북군의 승리로 거의 굳어질 점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이제 부통령이 승계를 하겠죠. 그 부통령으로 승계했던 사람이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앤드루 존슨은 부통령이 된 지 한 40일 만에 이 일을 맡습니다. 근데 남북 전쟁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맡아야 할 일,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남북 전쟁 이후에 어떻게 다시 국가를 재건시키는가.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1위로 많이 꼽혀요. 그런데 앤드루 존슨은 one of the worst presidents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업적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대통령이 될 즈음에 미국이 The Great Depression, 대경제공황,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때가 경제공황 때입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나서 첫째 임기, 둘째 임기를 통해서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하고 뉴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공황 타개책의 전체적인 이름이 뉴딜입니다. 그래서 2번째 임기를 치르면서 이 경제공황을 잘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부흥을 시켜요. 그리고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이 루스벨트가 3번째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3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1년도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44년까지 전쟁을 쭉 이끌어가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45년도에 이제 전체적인 전쟁이 어느 정도 이 승리의 기미가 많이 보이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래가 이 소아마비라고 하는 그 프렐리시스를 앓게 돼서 대통령이 출마할 때 이미 신체적으로 불구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에서 아마 과로했든지 조지아에서 잠시 요양을 하는 중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네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네 번 당선된, 그리고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 위대한 대통령이 목숨을 잃고 나자 그 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출마할 때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됐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목숨을 잃었을 때에 부통령으로서 한 80일 정도밖에 일을 못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도 기밀 속에서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일도 부통령에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죽는 그날 저녁에 백악관에서 엘리노 루즈벨트, 그 대통령의 부인을 만나서 대통령 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했을 때 그 엘리노 루즈벨트가 트루만에게 했던 얘기가 You are the one in trouble now. What can I do for you? 내 남편이 죽었지만 지금부터 이 모든 짐을 져야 될 사람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이어받고 그 다음날 기자들과 회견을 한 자리에서 해리 트루만이 했던 얘기가 When they told me what happened yesterday, I felt like the moon, the stars, and all the planets have fallen upon me.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어제 나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천체가 다 나에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직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고 이제 핵무기라는 이 무기가 개발되면서 이것을 떨어뜨릴까 떨어뜨리지 말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거예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사람인 루즈벨트와 그의 뒤를 이어받은 트루만. 어쩌면은 여호수아가 느꼈던 심정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해리 트루만이 방금 했던 것처럼 천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라 해서 모세가 안수를 하고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란 인물은 성경에서도
이후에 이런 인물이 다시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 그 깊이는 그 이후에 이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안수를 받고 지혜의 영이 임했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꼭 같은 심성을 지닌 인간이니까 모세가 없는 이 상황 내가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까? 더욱이나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몇 차례의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광야 생활 초반에 전쟁을 한번 치른 경험은 있습니다. 아말렉 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데 그때는 승리의 주 요인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운 것보다도 성경이 더 강조하는 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훌과 아론이 기도한 그 기도에 따라서 전세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에서 이 아말렉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전투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투의 내용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려주어라. 그렇다면은 40년 후에 아말렉 전쟁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그 모세와 훌과 아론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 홀로 남아서 과연 앞으로 이 모든 전쟁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인물들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 같다 생각할 때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체로 우리와 같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심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한자어로 반신반의 하는 단어가 있죠. 그 반쪼가리 하는 반자에 신자는 믿을 신자.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이다. 그런데 반신반의 하는 의미는 꼭 50% 50%가 아니고 믿는 것보다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반신반의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그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이러는데도 자녀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 중에서 땅을 주겠다 하셨을 때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How can I know that? 믿음의 조상이 반신반의한 그러한 케이스가 성경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경우는 어땠던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어떤 대화가 시작되면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때에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모세에게 좀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말씀만으로 안 되겠구나. 그러자 모세야, 너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라. 잡을 때에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얘기했을 때에 너의 이 얘기가 먹혀들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들을 믿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너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넣었다가 내니까 손이 나병 환자의 손처럼 변해버렸다. 다시금 넣어라. 그리고 내니까 온전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첫 번째 그 기적을 제대로 안 믿으면 두 번째 이 기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믿고 가거라. 아마 모세가 그래도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만약에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서 바닥에 부어라.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너가 나의 명을 받고 온 사람으로 믿을 것이다. 모세가 믿음이 확실히 생겼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번에 모세가 하는 얘기 뭐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백성을 이끌려면 말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 갈 뿐 아니라 너의 입과도 함께 하겠다. 그러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죠? 보낼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물론 내가 맡아야 할 어떤 사역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겠죠. 우리가 가장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처음에 이 일을 맡겼을 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제대로 다듬어지는데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가?
40년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모세가 하는 모든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보았지만 모세가 하는 것 옆에서 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아주 쉬운 예로 예전에 어느 곳을 몇 번 가지만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내가 옆에서 가면은 그곳을 몇 번을 가도 내가 나중에 혼자 운전해 갈 때는 못 찾아가요. 지금은 GPS라는 게 있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었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하고 그냥 옆에 앉아서 운전대 잡은 사람 보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그 40년을 옆에서 보았지만 이제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문제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한 8절까지 거기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태어날 때 어떤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건 흔히 간이 큰 사람이건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급쟁이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꾸시지는 않으시는가 보다. 아니면 못하시는가? 아니면 아니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시는 여기는 그냥 몇 차례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24시간 계속 주신 말씀 같아요. 강해라, 담대하라. 이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정신분석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인간의 철학적인 정신심리학적인 연구가 많이 발달했죠. 그런데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추진력, 동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정신과학자들의 하나의 그 과제였어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으로 알려진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 조금 근거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이슬람에서 폭파 테러범들을 젊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서 그 재킷에 폭탄을 하고 이제 직접 가서 터뜨리는 자폭하는 그런 테러단을 만드는데 그들에게 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죽고 나면 무엇이 기다린다. 아주 어여쁜 여인들이 너와 함께 노는 그런 낙원에 간다. 만약 이것을 믿고 그 극한 상황에서 테러를 일으킨다면 이런 사람들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일종의 뭐예요? 쾌락에 대한
강한 의지예요. 그런데 니체와 같은 사람들, 또 니체의 어떤 학설을 이렇게 추종하는 애들러와 같은 이런 정신 심리학자들은 이 얘기를 인간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는 권력에 대한 욕구다. 역사를 보면 또 그런 면들이 많아요. 어떤 파워를 위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런데 철학자이면서 이 기독교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사람은 인간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쾌락의 추구도 아니고 권력의 추구도 아니고 뭐다? 삶에서 의미를 추구할 때다. What is the meaning of life?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 미래로 향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빈에서 교수로서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정신이 박약한 사람들 여기에 이 미닝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 굉장한 이렇게 성공을 거두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족들과 함께 나치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 수용소로 가서 한 몇 년을 지냅니다. 그 아우슈비츠라든가 다하우라는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자기 여동생 하나가 살아나고 자기가 살아나 나머지 가족은 다 가스실에서 죽기도 하고 다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가 보고 겪은 것을 나중에 정신의학적인 치료와 관련해서 썼던 책이 Man's Search for Meaning 하는 의미를 추구한다는 그런 삶이에요. 거기에서 이 빅토르 프랭크가 한 것이 의미의 추구, 이때 의미를 그는 헬라어로 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지우는 테라피,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는 것이 빅토르 프랭클이 말한 건데 물론 그는 이제 의미라 했지만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우리가 로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 다 로고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구약을 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래서 빅토르 프랭클과 같은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인간이 처해 있든 간에 그가 자기의 실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은 그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미래로 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로고 테라피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제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 로고 테라피를 만약에 오늘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로고 테라피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처럼 여호수아라는 현재 너무나도 큰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무게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한다. 여호수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로고테라피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빅터 프랭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출간된 책이 제목이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책은 Man's Search for Meaning인데 마지막 책은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인데 여기에서 빅터 프랭크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는데 그게 갈망이 뭐냐? 영감과 계시다. Every human being has an unconscious desire for inspiration and revelation. 그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긴 책이에요. 자기가 학계의 의사로서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이란 그런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전체 흐르는 맥락은 바로 뭐예요?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가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을 갈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가?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다른 부분은 오늘 실은 이렇게 많이 걸릴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의 귀를 그리고 듣는 마음을 잘 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r mouth. 너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상황에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일어서서 이 백성을 이끌어라.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너희 삶에 내가 목적을 주었는데 너희 삶의 목적은 나의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the age. 그렇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 암울한 시기에 다시 한번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을 때에 우리는 이 암울한 것을 넘어서서 다시금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가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계시로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